happen eventually.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 빌레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동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해 줄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사하는 그를 기억하는 중요한 내용은 그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죠. 그의 그 믿음과 사랑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앞부분에 감사와 간구를 하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그의 편지를 읽는 청자들과 좋은 관계, 공감대,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상담할 때 그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라포를 형성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서로 마음을 열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3요소 중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에토스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과의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며 그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지를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그가 어떤 부탁이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런 감사와 간구를 하는 이유는 감사의 문맥 속에 제시되는 종교적인 이상 혹은 도덕적 선을 향해서 청중들이 감화되고 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동화나 위인전을 읽으면 그 주인공의 삶을 보고 듣고 그것에 이제 감화가 되죠. 그래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 어떤 마음을 결심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그들의 삶 속에 감사와 간구와 칭찬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글을 쓰는 이 글쓴이가 제시하는 그 어떤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이 감사의 내용을 앞부분에 배치하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 그러한 감사와 간구를 통해서 독자들의 영적 진보를 위협하는 어떤 영적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지금 4절에서 나는 바울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빌레몬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누구를 말한다고요? 누구를? 빌레몬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 보면 항상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각각의 사람들만을 향해 사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가끔 이제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태도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의 그 전심을 다해서 지금 이 대상을 향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향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을 말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아마 여러 사람들을 통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리고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듣기 때문에 여러 소식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며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빌레몬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골로새서와 좀 함께 약간 읽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인사말을 우리가 함께 한번 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빌레몬서의 인사말과 골로새서의 인사말이 비슷하다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십니까? 바울은 빌레몬서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본문을 이제 원문으로 이렇게 주의를 해보면 약간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두 개의 분사절이 사용되는데, 뭐 이것은 이제 두 개의 다른 전치사를 통해 이렇게 역전된 병행절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들을 분석하면 A, B, B 프라임, A 프라임. 그러니까 A가 양 끝에 배치되고 B, B 프라임이 중간에 배치되는 그런 구조인데,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경우에 내 사랑에 대한 들음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성도들에 대한, 성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내 사랑. 이 밑에 지금 5절을 보시면요, 주 예수와 믿음이 연결되고요. 이게 A하고 A 프라임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 사랑이 B하고 B 프라임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본문 5절을 골로새서 1장 4절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골로새 1장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빌레몬에게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레몬서 5절을 골로새 1장 4절처럼 주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어떤 내용들을 쓸 때, 뭐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그래요. 자기 표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돼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쓰면서 자기가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거죠. 같이 활용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아마 빌레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등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용납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골로새서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내용이 이제 한 사람 빌레몬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너를 향해 내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의 사랑의 그 모습들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제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빌레몬 같은 성도가 있다면, 빌레몬과 같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 성도가 있다면, 또 반대로, 그렇죠? 또 반대로 이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목회자들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완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바로 그 완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지점이 바로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그러한 감사가 있도록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그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겠죠. 또한 그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주는 목회자들이 많아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 연약하지만, 때로 쓰러지지만 그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그 완전의 그 모습을 향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데 자라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성도들이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6절의 핵심은 믿음의 교제예요. 너 빌레몬, 네가 행하는 너의 그 믿음의 교제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 교제라는 표현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고대 세계의 이 코이노니아는 무언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함께 나뉘어지는 인격적인 공동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핵심이었어요. 바울이 이 단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는 믿음과 선교 사역의 실천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냥 뭐 이렇게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과 그 선교의 사역의 실천이 함께 공유되고 나뉘어지는 것, 그런 의미가 항상 포함된다라는 거죠.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호 입증,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그런 의미예요. 코이노니아가 다른 신자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자각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이야기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는 것이 빌레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눔이 피상적인 나눔이 아니라 그 삶의 그 코어에 나에게 있어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절을 좀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이렇게 이 6절을 번역했는데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새 번역은 이 코이노니아를 믿음의 사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그 깨달음이 또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했고요. NIV라는 성경은 여기 그 영어 표현을 보시면 I pray that your partnership with us in the fai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당신의 동역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나누는 모든 선한 것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효과적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ESV라는 성경에서는 I pray that the sharing of your faith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의 나눔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온전히 아는데 효과적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각각 다르게 다 번역했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믿음의 교제라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번역에서는 사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NIV는 파트너십, 동역이라고 번역했고 ESV는 쉐어링, 나눔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신자들을 회중으로 공동체 회원으로 부르시고 각각에게 특별한 은사와 다른 신자들에게 사역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숙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행했던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드렸던 이 찬양 중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가사의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단어가 나눔을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나눔, 그 믿음의 그 믿음 안에서의 그런 코이노니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령의 하나됨, 그래서 그 안에서 인격적인 그 나눔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더 선하고 좋은 일들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합해지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믿음의 교제를 행하는 거죠. 그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행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을 언급할 때 우리는 보통 믿음 하면 이 믿음을 어떤 개인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믿음은 개인적인 신앙 차원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신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코이노니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한 암,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눈 믿음의 교제, 믿음의 섬김, 나눔을 통해서 모든 선한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 상호, 교통, 교제 함께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서로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6절이 믿음의 교제를 이야기했다면 7절은 사랑, 빌레몬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7절의 원문은 가르라는 접속사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그 앞에 6절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어찌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사귐을 보여주고 사랑을 행하는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독특한 표현이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이 그 7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heart인데 이 원문에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스플랑크논은 무슨 의미냐면 이 인간의 몸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인 위나 창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깊은 애정, 친밀감, 연민, 사랑을 의미하는 특유의 표현입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 그것이 이제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연민의 감정,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파생된 동사가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측은지심을 갖는 그것이 이 스플랑크조마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이 스플랑크조마이라는 표현은 총 12번 사용되는데요. 이 12번 모두 누가 이 동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스플랑크조마이라는 표현을 12번 사용하시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 속에 이 스플랑크조마이가 어떤 표현이신 것 같아요? 예,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스플랑크조마이. 그러니까 몸 깊은 곳에서 가장 그 연민의 감정, 이 창자로부터, 우리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뭔가 창자로부터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 불쌍히 여김에 측은히 여기는 그 감정이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제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 더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스플랑크조마이, 그 창자로부터 끌어나오는 그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그를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이죠. 예수님 물으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받아 허랑방탕하며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쥐엄 열매로 연명하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 자, 그런데 그 탕자를 바라보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플랑크조마이, 그 연민,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가지신 감정,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며 느낀 감정, 탕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적용하는 건 약간 비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빌레몬을 탕자의 아버지로, 오네시모를 탕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찌 보면 그렇게 여기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녹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바울 자신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 베푸는 사랑의 행위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너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포유류 중에 가장 큰 동물이 무슨 동물이죠? 예, 악어. 악어보다 조금 더 큰 동물이 있어요. 뭐죠? 고래. 예, 고래가 제일 커요. 보통 뭐 대왕고래라고 불리우는 고래가 있는데 길이가 33m, 몸무게가 170톤. 예, 이른다고 해요. 170톤. 여러분 170톤이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보통 1톤 트럭이 170개 나눠야 실을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70톤을 성인 몸무게로 나눠봤어요.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170톤 나누기 70kg 하면 몇 명일까요? 성인 남자를 70kg로 계산했을 때 170톤을 70kg로 나누면 총 몇 명이냐면 모르겠죠. 뭐 계산기 두들기면 나와요. 그래서 저도 두들겨 봤는데 2,71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왕고래 한 마리와 2,714명의 그 성인들의 몸무게와 같다라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회사의 중역이 인간관계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플로리다에 있는 시월드 박물관에 가게 됩니다. 저도 시월드 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돌고래 쇼를 봤어요. 그곳에서 멋진 돌고래 쇼를 봅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 고래들도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중간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엄청나게 큰 고래가 그 돌고래 쇼에 나와서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떴다가 팍 떨어지면 앞에 앉아있던 모든 관객들이 물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자리를 잘 잡아요. 그래서 일부러 물벼락을 맞으려고 앞에 앉기도 하고 어디가 가장 물이 많이 튄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거기를 피하기도 하고 일부러 그 자리에 앉기도 해요. 저희도 그 쇼를 보러 갔다가 이게 물벼락을 뭐 아주 많이는 아닌데 약간 맞아봤어요. 이렇게 거대한 돌고래가 그러한 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련사에게 그 비결을 묻습니다. 조련사가 멋진 쇼를 만드는 비결은 고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격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고래를 막 막대기로 때리고 친다고 해서 그 고래가 그 말을 들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고래를 움직이고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건 이 조련사의 칭찬과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빌레몬과 깊은 라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실제로 빌레몬을 춤추게 하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그는 칭찬했습니다. 또한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얻었고 바울 자신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과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빌레몬이 보여준 그 믿음의 교제와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교제와 그 평안을 베푸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도 실천해 나아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며 증거하며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또한 그 주님 앞에 그러한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의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 너의 이 사랑의 행동, 이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었는지, 평안을 얻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한 그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그 믿음의 섬김과 그 사랑의 행위를 행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본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이 사랑과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 통해서 성령과 이름으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주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그의 믿음의 교제와 사랑으로 인해 칭찬하며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빌레몬과 같이 믿음의 교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섬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선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위로를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섬김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나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의 교리문답 8번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멘. Happen eventually.